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굉장히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은 환상과 또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뚜렷한 또 명시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그가 떠나신 그 성전에 다시금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란듯이 자신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동적이란 의미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상징성보다 더 중요한 그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자체가 바로 복이고 하나님 주신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왕은 그 모든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지만 왕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누릴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본문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왕을 어떠한 신학자는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이든 하나님이 대언적으로 선택하신 문자적으로 고백한 왕이든 또 우리 시대에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으로 부르시는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또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모든 교제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영구한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의 임재와 사랑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아타나시우스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된 자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신과 교제하며 영속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의 선물을 영구히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버리시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분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전, 그 성전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버리십니다. 떠나시죠. 성전의 임재, 성전의 가견적 건물을 떠나시죠. 그러나 그는 영구한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들어오시고 영원한, 신약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성전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왕이신 그 모든 직분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 자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현실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바꾼다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동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선을 행할 때 그럴 수 있죠. 큰 헌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오늘 본문을 느끼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약함, 어그러짐, 우리의 속 깊은 자아의 고통스러운 어둠, 그리고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 자정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증시키죠. 어떠한 잘한 것들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능력 안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변화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잘잘못을 따르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진짜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받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확실한 길일 줄 믿습니다.